오늘은 요한 2서하고 3서, 책이 두 권인데 장수로 치면 두 장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 봤던 요한 1서는 한 권인데 5장. 한 권이 아무리 장수가 많아도 주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장수가 아무리 적어도 주제가 또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 잔챙이들은 할 얘기는 별로 없는데 주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파악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장점은, 짧은 거의 장점은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그렇지만 주제는 어차피 다 똑같다. 하나씩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서와 3서를 끌고 가는 본문은 이서에서 찾았고요. 그것은 이서, 장이 없지만 그래도 헷갈릴까봐 1장 3절 3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찾으셨나요?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네,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진리. 사실 요한 2서와 3서는 진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재해석하고 그리고 나한테 갖고 와서 나의 삶하고 연결을 시킬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말했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의 핵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고 싶었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좀 회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의 마음이었고, 이서에서 나타나는 그 이단의 가장 강력한 핵심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걸 옛날 얘기를 자꾸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학문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고, 핵심의 요약은 예수님하고 결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부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적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요. 7절 한번 보실래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그걸 미혹이라고 해야 돼요. 뭐가 이렇게 앞에서 알짱알짱거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뜨고 보면 막 이게 헷갈리 겹쳐서 보이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원래 내 눈이 좋은데 뭐가 알짱거려가지고 막 두 개로 보이게 만들고, 이게 바람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외부의 세력이고요. 내부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난시 뭐 이런 거 있죠. 그래갖고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있는 거지, 문제가. 사물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보는데 내 눈에서 이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 난시로 하든 뭐 근시로 하든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 눈이 정말 좋은데 저 눈이 막 헷갈리게 해가지고 두 개로 보이게 만들어.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미혹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할 때도 내가 나한테 미혹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요한 1서나 2서는 외부에서 오는 부분을 가지고 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놈이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왜 헷갈리냐면 그렇게 따라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보면은 머리가 이제 이렇게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해. 이렇게 자꾸 내가 같이 따라서 이 움직이니까 이걸 보려고.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놈이 흔들리는 놈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해가지고 그놈이 흔들고 있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놈이 혼자 흔들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인데, 어쨌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라는 거 보세요. 이 많이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요? 이 분별하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해. 이게 뭐 몇 절에서 무슨 뜻이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초점은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이거 백날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어쨌든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이렇게 말하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지요. 거꾸로 말하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하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경계선에서 인간이 신 쪽으로 가고 신이 인간 쪽으로 오는 그 경계선이 육체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육체를 입고 오는 거, 이거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은 이 설명을 아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게요. 하나만 보면 됩니다. 14절인데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는 것을 정리만 할 줄 알면 돼요.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신학은 아무리 발달해도 새로운 게 아니라 그걸 다른 각도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되거나 뭐 깊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깊어지는 거는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 음물을 파는데 깊어지는 건 그 음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옆에 물을 깊이 파는 거는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물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다른 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깊어지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막 미혹하는 거죠. 좋아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이게 단순한 게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깊어짐은 단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는 이거는 일로 깊어지는 거냐, 옆에 쪽에서 깊어지는 거냐,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를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씀. 근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쭉 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게 1장 14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2서 7절에서는요.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세력이 그노시스,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안다는 의미의 뜻이 안다. 근데 그들은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헤매면 5만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거에 사람들이 빠져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 이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또 누가 말했냐면 요한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8장 32절쯤 되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자유를 못하냐면 돈이 있어야 자유할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근데 돈에 매여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자유할 것 같은데 돈을 버느라고 자유가 없어지고, 일단 그 다음에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또 자유가 없어져.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어서 매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차를 못 타고 다니니까 그게 그런 게 다 불편한 거야.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매이지 않고. 그래서 돈을 버는 중간에 돈을 버느라고 매여. 그리고 돈을 벌었어. 그러면 그놈이 돈에 또 매여.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과정도 매이고 돈을 벌고 나도 매여요. 돈이 나에게 자유를 갖다 주지 않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약간 시간의 자유를 갖다 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교통수단을 빨리 움직이게 되면 시간을 벌잖아요. 그런데 그 돈에 갇혀가지고 그 시간을 벌었는데 그 시간까지도 그 돈에 남아있는 그 시간 있잖아요. 내가 그 돈이 없었으면은 좀 더 쓸 수 있는 시간을 벌지 못했는데 돈 때문에 더 쓸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근데 매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시간도 돈에 매여. 무슨 말인지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돈 때문에 자유로운 것 같았어요. 여유가 있었어. 근데 그 여유로운 시간까지도 그 돈에 매여 있다고요. 그 돈이 나를 주장한다고요. 그게 매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매이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서는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 일단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가 실천적으로 나와주는 게 3서예요. 재밌죠? 자, 보세요. 요한 2서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단에서 초점을 잡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단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저는 흔들고 있는 것이 흔들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저놈이 오른쪽으로 좀 힘드는 거구나, 왼쪽으로 좀 힘드구나, 이런 걸 구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면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흔드는 건지 저놈이 진짜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서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게 목적이지 사실은 영지주의를 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어디서 알아야 되느냐? 요한 1서에서 알았어야 돼. 요한 1서에서 그분이 우리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위에서 왔다고 3장에는 분명하게 말해요. 그분이. 요한이 그걸 썼지 예수님이 직접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위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걸 가지고 이서에서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럼 요한 1서는 뭐냐?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 그 진리 때문에 영생이라는 걸 갖게 되었어요. 그 영생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있음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 영생이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 1서 2장. 영생이 있는 자에게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걸 먼저 얘기해야 되니까 5장을 먼저 볼게요. 5장 보고 2장으로 갈게요. 5장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썼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영생을 얻은 자에게 쓴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은 뭐예요? 영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 요한일서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 자에게 쓴 거예요. 그 자에게 요한 2서는 진리를 설명하는 거고 요한 3서는 그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면 좋은데 어쨌든 요한계시록 때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자, 이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헷갈리게 써진 것 같은데 어쨌든 쓴 목적은 진리를 아는 것 때문에 쓴 거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쓴 목적이 아까 5장에서 봤을 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영생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데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부자 그러면은 돈이 있다 이렇게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정신적인 부자도 있고 다른 부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부자 그러면 돈하고 연결되는 의미의 단어라고 할 때는 저 사람 부자야 그러면 뭐하고 이꼬르 되는 거죠? 돈이 많다 이거예요. 저 사람 영생이 있어 그러면 뭐하고 이꼬르 되냐? 진리하고 이꼬르 되는 거예요. 진리하고. 진리를 알고 있는 거야. 진리를 가진 거야. 아는 거에서는 약간 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1000억 부자인지 2000억 부자인지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 부자 그러면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건 뭐예요? 진리를 알았다든지 진리가 뭔지 가진 거나 아는 거야. 근데 아는 거의 농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부자라도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부자의 범주에 들어간 것처럼 진리를 모르는 자와 진리를 아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진리를 가진 건데 진리를 아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돈의 가치로 하면은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를 아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자가 얼만큼 아는지를 그럼 가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자가 돈이 많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가늠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은행에 있는 금액이든지 아니면 돈 쓰는 거든지 이런 걸로 가늠할 수 있다면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아는 것의 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요한 3서예요. 너무 잘 썼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글을 너무 잘 썼죠. 아니면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설명을 잘하거나 아니면 이분이 글을 잘 쓴 건지. 저는 이렇게 전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깨닫는 게 훨씬 유익해요. 왜냐하면 내용은 주석에도 써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내용을 잘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연관 관계가 있고 그 연관성이 있는 관계가 실제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아무리 부자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난한데. 근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희망이 있잖아요. 이 진리를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냐고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 진리가 나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건 희망이 있는 거야. 내가 조금 알더라도 희망이 있는 거야. 그 돈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가난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길을 지금 설명한다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내가 조금은 아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뭔가 진리를 막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게 영생하고 진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생은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냐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예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생은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것이 요한복음이고 또 요한복음 요한이서에서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예수, 진리가 같은 덩어리예요. 같은 덩어리.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자는 예수를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아는데 진리를 모른다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몇 살에 어디서 뭘 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예수가 나한테 현실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조금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서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직분하고도 상관없고 신약의 연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로 설명해서 데이터를 설명할 수도 없어요. 자, 어쨌든 그 초점을 가지고 요한 3서로 넘어오게 되면 3서가 해주는 말은 진리 안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성도예요. 성도. 어떤 성도냐면 참 성도, 거짓 성도가 아니고 교회만 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이오와 더메드리오와 같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어는 성도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나그네로 하면 왜 안 되냐면 나그네는 그냥 길바닥에 그냥 지나가는 게 나그네니까. 근데 이 성도를 왜 나그네에 비유하냐면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다 뒀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엔 그냥 지나가는 거야 라는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 때문에 나그네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의미가 중요한 거야. 나그네라는 거는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섬겨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진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 1서는 그걸 뭘로 설명하냐? 그 요한 1서는 그걸 계명으로 설명해요. 계명으로 설명하는 것, 여기는 진리로 설명하고 있고, 그게 교회 현실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느냐 할 때 등장하는 내용은 진리 안에서 성도를 섬겨라, 대접하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제,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도는요, 나쁜 성도로하고도 사귀어요. 참 희한하죠? 보세요. 일단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해요. 왜냐?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좋은 친구 사귀어 그럼 나쁜 친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안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로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키 큰 사람, 키 큰 애, 얼굴 예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좋은이라는 단어를 써요. 걔가 돈이 있든 돈이 적든 많든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왜냐? 그놈이 나쁜 놈이면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근데 그놈이 가난하거나 돈이 없거나 얼굴이 못생겨서 키가 작아도 그놈이 좋은 애라면 그런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입장에서 똑같냐? 똑같지요. 성도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봤을 때의 의미,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의 성도일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성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다 자기 반 애들이 다 친구죠, 뭐. 근데 왜 좋은 놈 나쁜 놈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다 성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1학년이면 다 친구죠, 개념상.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 그러면 다 성도죠. 예.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요한 3서 2절, 9절에 보세요.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고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이오 1절에 가이오 9절에 디오드레베 이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더메드리오 일단 세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5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그네처럼 이 복음 전도자들 형제 그 사람이 5절에 보면 나그네 된 자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름이 없는 또 다른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형제 근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얘기죠. 학교 안에 같은 동급생, 같은 반 친구인데도 어떤 친구는 사귀면 안 되는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너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엄마들은 그런 애가 있다면 그런 친구 안 사귀었으면 좋겠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3서가 해주는 이야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예요. 지혜로운 얘기는 뭐예요? 그런 종류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점은 여전히 또 거기다 두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요한 2서에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아. 여기다가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많은 거에다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9절에 있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2000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교회마다 뭐 장로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직분을 받기 원하고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기득권을 부리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나면 기득권을 부리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기득권을 부리고 싶은데 기득권이 있는 사람하고 친해야 기득권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럼 몰랐다면은 그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뭐야? 가가지고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혼꾸녕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걸 다 이렇게 유화적으로 써가지고 말이 이렇게 되게 부드럽지요. 우리말로 그대로 쓰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가면 요한이 가겠다는 거예요. 예. 요한이 나그네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5절에 순회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라. 반드시 갚아주겠다.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년 때에 편론하고 헐뜯고 위 부족하여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밥 한 끼 안 사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 대접 안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른 의미예요.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교회 내에서 내어 쫓는도다.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인 것이죠. 그 기득권 세력이 있는 반면에 12절에는 더메드리오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나쁜 놈이 있고 착한 놈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애하고 친구 사귀어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와 같은 심정이 요한이 지금 이 요한 3서라는 A라는 교회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그 교회가 A라는 학교에다 편지를 쓰고 A라는 학교에 A라는 반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 그 학교 그 반에 가면은 그런 친구 있지. 드레베 같은 친구 있지. 그 친구 사귀지 마. 엄마가 가면 그는 혼꾸녕을 내줄 거야. 그런데 거기 가면 더메드려 같은 자 있지. 걔하고 친구 사겨. 그렇게 유치한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얼마나 쉬워요, 이 내용이. 유치하게 해야 쉽다고. 그런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고요. 뭐 교회는 그럴 리가 없죠. 천만의 말씀. 2000년 전에 있다는 얘기는요.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서 1장 7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그 다음에 3서 9절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갖는 세력. 11절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노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 요한 2서에서 초점은 미혹해 하는 데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건 많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렇게 하다가 남이랑 유혹하다 지나갈 거고 나는 그 유혹에 흔들지 않는 자가 되는 게 요한 2서의 초점이에요. 요한 3서 저놈 못된 놈이야. 으뜸이 되게 좋아하는 저놈 나쁜 놈이야. 그놈 헐들지 말고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지. 지금 그거 다 얘기해봐. 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9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12절보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해석을 안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해석해봐 나중에 나도 글로 가야 돼. 처음에는 남을 다 하다가 나중에 보면 나도 으뜸이 되고 싶은 게 있거든. 저 사람보다 적을 수 있겠지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자인데 돈이 많은 부자냐 적은 부자냐. 으뜸을 되길 좋아하는데 저놈 나보다 으뜸이 많이 되길 좋아하는 것이고 나는 조금 되길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으뜸이 되길 좋아한다 그러면 글로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차피 우리도 거기에는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걸쳐 있어요. 그거를 분별하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거나 거기다 신경을 안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12절로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대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밥을 많이 사줘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 말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그 사람하고 사귀라 이 말이에요. 사귀는 사람은 같이 밥도 먹고 탁구도 치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거를 다른 의미로 지금 성경은 그를 대접하고 섬겨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라는 의미로 표현되는 게 가장 좋겠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요한 2서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경계하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 가서 군대에 갔을 때 이제 초급 간부니까 다 국기원에 나와가지고 다 단증을 따라고 해요. 그래갖고 막 다리 막 찢기도 하고 막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6개월 훈련 받는 동안에 단증을 따야 돼. 단증을 따는 게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야. 모든 사람이 따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왔고 이제 겨루기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단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씩 나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시험부에다가 겨루기를 꼭 해야 돼. 겨루기를 하는데 서로 다 아는 동료잖아. 다 같이 연습하고 서로 하는 거잖아. 딴 데 가서 다른 모르는 사람하고 대결하는 게 아니라 하니까 서로 잘 안 해. 공격을 해야 되니까. 서로 막 방어만 하고 발두개 찼다 내렸다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근데 국기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면은 단증을 못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상관이 열심히 하라는 거야. 이 사람은 또 이게 실적이야 또. 그러니까 막 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공격을 방어만 하면은 단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공격을 하라는 거야. 그 공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는 거예요. 지금 미혹하는 자들에다가 초점을 잡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는 게 최선의 방어는 경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갖고 이제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무리가 갔어요.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귀신을 축출하는 거야.
갔는데 이제 전도사도 따라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는 거야. 전도사한테. 야, 넌 왜 왔어?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쫄아가지고 귀신이 너는 왜 왔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진짜로 그 사람 말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는 왜 왔지? 목사님 가자 그래서 왔지. 그래가지고 엄청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막 자기가 전도사인데 귀신한테 당하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막 엄청 우울하고 그런데 자기가 이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훌륭한 전도사가 됐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귀신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귀신이 깨우침을 준 거야. 귀신한테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최대 공격, 이단을 경계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단을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귀신이 와가지고요. 먼저 알아봐요. 먼저 알아본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귀신이 예수님을 경계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경계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요한일서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주제가 뭐냐면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왜?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단을 경계할 리가 없다니까. 왜? 역사를 사례를 보세요. 군대 귀신이 와가지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압니다 하면서 그들이 벌써 와가지고 납작 엎드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경계해요. 저희 선배들이요. 관악산에 맨날 등산을 다녔어요. 그러면 저 관악산 옛날에는요. 뭘 했냐면요. 굿하고 막 하는데 저 산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관악산에 여기 막 이 산 근처는요. 그런 귀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굿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구경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모여 있는데요. 그 굿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가라고 빨리. 뭐가 안 되냐면 굿이 안 된다는 거야.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굿. 그 자기네들이 거기 서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경계를 해요? 귀신이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왔어? 우리가 갔는데 너는 왜 왔어? 여러분 제발 좀 가십시오. 귀신이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경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는 내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아니요. 그거는 많이 읽는 게 수단이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것이 나쁘고 많이 읽으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다?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했고 뭐 때문에 읽었냐? 그게 수단이냐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 행위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귀신이 경계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이단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종류도 다양해요. 귀신을 물러가라고 해도 귀신이 안 물러가요. 왜? 그 전도사가 물러가라면 가겠어요? 예? 네가 뭐하러 왔는지 목적도 없이 온 전도사한테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우리 약점 뭔지 아세요? 저놈이 귀신 들리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경계를 해요? 근데 귀신은 우리를 알아요. 전도사라도 안 되니까 직분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귀신은. 직분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를 무서워하지. 진리를 무서워하지. 그러니까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신학교를 다녀갖고 학위를 받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끼리 중요하지. 예? 청빙 받는 데나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하냐고. 하등에도 쓰잘데기 없는 건데. 네, 영적인 세계에 가면 써먹을 수가 없는데 써먹을 수가. 그 학위 가지고 학위를 내밀면 귀신이 뭐 하라겠어요. 찢어버리지 그놈이. 나나 중요하지. 이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는 거야. 왜? 써먹을 데가 없는 거니까. 그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배웠던 율법이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하나도. 사람 잡아 죽이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가 진리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뭘로 바뀌었어요? 그가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거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결론. 지금 첫 번째, 이단을 어떻게 경계하느냐? 이단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단이 우리를 경계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요한 3서 결론.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가? 라고 할 때 성도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가요처럼 그다음에 더메드로처럼 그거는 그 사람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 외워갖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그렇게 이름이 등장한 것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진리가 목적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살았느냐?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자기가 무슨 그 교회에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가 갖고 있는 것, 진리를 자기가 복음을 갖고 있는 거, 영생을 얻은 거, 뭐 진리를 아는 거, 그거를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게 지금 9절부터 해주는 이야기야.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수단으로 이용한 자고 진리가 목적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높아지려는 욕망을 목적으로 진리를 이용했던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가 목적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단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이단을 경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파송식과 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송식을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끝낼 건데 파송식의 메시지를 뭐 또 찾을 필요가 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해야 될 설교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결국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이단이 경계하게 만드는 삶. 그 다음에 진리가 수단이 아니고 목적되는 삶. 내가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을 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이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위치에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섬겨지고 우리는 세상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는 거는 두 번째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 저는 레젠하우스에서 사역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거와 내가 레젠하우스를 어떻게 섬기는가, 그것은 선교, 성경, 말씀이 목적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식사하고 서로 대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야 되고 그때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사귐이. 그 사귐에는 밥도 있고 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삶을 나누기도 하고 그게 수단이에요. 근데 이게 뒤바뀌면 어떻게 돼요?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이뤄야 되는데 진리가 수단으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기도, 이 능력을 가지고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제가 조이교회 사역을 하나, 레전하우스 사역을 하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레전하우스에 사역을 하나, 조이교회 사역을 하나, 여러분이 어떻게 이 교회와 레전하우스를 섬기는가 하는 것이 저와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예랑도 그 다음에 주기철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해요? 진리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랑이를 위해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이제 예배도 마칠 건데 제가 그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요한 3서에서 찾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요한 3서 1절과 2절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이것을 약간 바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목사인 나는 사랑하는 조회랑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